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거슬러 사는 존재들이거든요. 왜 물살을 거슬러 연어가 올라갑니까?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 아니요, 더 나아가서는 또 다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할 핵심의 이유는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그래서 우리도 생명을 얻기 위해, 아니요, 생명을 더 누리고 이후에 영생을 얻기 위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생명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아가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려 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나가려 할 때에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정말 저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들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해결해 주기 위한 예수님만을 기대한 게 아닌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시죠.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저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12 제자, 특별히 택하셔서 세우신 12 제자에게도 물으시죠.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68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되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물론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긴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부터 영생의 말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을까?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고 있듯이 허탄한 계획을 세우고 허탄한 자랑 가운데 있는 저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등한히 하고 허탄한 계획과 허탄한 자랑에 빠져서 자기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을 동경할 뿐만 아니라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추앙까지 하는 그런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며 어디로 향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부요와 평안을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조금 더 보면 4장 하반부의 말씀부터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허탄한 계획으로 부한 자가 되려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허탄한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물질의 부요를 누릴 수 있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물질의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듯이 허탄한 계획을 세워서 부자가 된 자들,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은 다 4장 16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악한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 착하다의 평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는 것을 어찌 우리가 추앙하고 동경하고 부러워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4장 17절에서도 이야기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즉 악한 것을 자행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것,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죄인들의 그 형통함, 허탄한 계획과 허탄한 자랑을 통해서라도 부한 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발 부러워하지 말아라. 제발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말아라. 잠언 24장 1절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아라. 아니 여러분, 검정 숯을 만지고 있는데 어떻게 검정이 내 안에 내게 더 많이 묻지 않겠냐고요. 빨간 것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빨간 것이 안 묻겠냐고요. 허탄한 계획과 허탄한 자랑을 통해서 부한 자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악한 것을 행하며 죄를 범하는 자들이 소위 부자가 된다고 한들, 형통해진다고 한들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네. 물질이 좀 많은 거, 삶의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물질이 많아서 그냥 룰루랄라 주일도 없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연락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혹시 여러분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손해라고 여겨지십니까? 내게도 돈이 좀 많았으면 해외여행도 팍팍 이렇게 다니고 그냥 얼마든지 남들이 그냥 소위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 라고 혹시 여러분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대답에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면 지금 어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럴 때가 있었죠. 옛날에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부한 자들 여유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부러움이 아니라 저들이 허탄한 계획과 허탄한 자랑을 통해서 부한 자가 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라. 저들이 우리를 보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정죄까지 한다고 한들 야 너네들 교회 다니면서 정말 찌질하게 저렇게 사는 거 나는 너무나 보기 싫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의 영혼의 복을 빌어주고 아니 예수님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야지 됩니까? 가치 판단 기준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지만 우리는 영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핵심의 근거를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는 주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날이 곧 가까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러워하지 말고 저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되려 악한 것은 멀리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의 강림의 때가 가까웠다. 반드시 그날은 오게 된다 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 참으라. 그것도 길이 참으라 라고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허탄한 계획과 자랑을 통해서 부하게 된 사람들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 또 가난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는 사람들을 정죄도 하고 죽이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강림의 때가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확신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인내하며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또 말씀하셔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주의 강림의 때가 가까웠으니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에서 굳건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움을 할 때에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왜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들려지면 이스라엘이 이기니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각각 한쪽 팔을 들고 밑에서 받치고 서 있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이 굳건함이에요. 굳건함.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넘어뜨릴 것 같고 악한 자들, 허탄한 계획과 허탄한 자랑을 통해서 물질의 부유를 누리는 자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비록 가난하고 또 궁핍한 모습을 보일 때에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휘둘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잖아요. 환경을 보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즉 굳건하게 할 때에 진정한 평안과 승리를 얻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절에서 이야기해요.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다라는 말은 신음하다, 탄식하다라는 의미예요. 원망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악한 동기에서 일어나는 것들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또 핍박자들로 인해서 원망의 탄식을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거든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하물며 지금이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우리를 조롱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에 심지어 조롱하는 그런 일들은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 그 당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미안하지만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당연한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지금 비난과 판단과 조롱과 정죄하는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렇게 우리를 조롱했던 자들이 받을 심판, 또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만을 신뢰했던 자들에 대한 보상, 상급, 이것이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허탄한 계획이나 허탄한 자랑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지금 어떠한 핍박과 환난,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인내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왜 인내해야 하느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야고보 사도는 욥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우리가 알고 있다. 주께서 욥에게, 즉 인내했던 욥에게 어떻게 그의 인생 말미를 복되게 하셨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인내의 분명한 결과, 인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복은 이미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 욕을 들었다, 환난과 고통을 거짓으로 거슬러서 악한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을 때에 얼마나 조롱과 비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것도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위로하고 마음을 모아서 격려해 줘야 될 저들이 얼마나 욥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그러한 상처로 인해서 욥이 어떻게까지 고백합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를 뵀던 어머니 태가 복되지 않았으면. 그것은 단순히 욥이 아이고 내가 지금 힘드니 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욥이 진작에 고백했잖아요. 그러한 욥이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으면, 이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말씀으로 축복해야 될 친구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이야기처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서 악한 말을 한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기에 욥의 그러한 안타까운 고백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욥은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죠. 즉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습니다. 욥뿐입니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선지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셨을 때에 보통의 모습, 일반 사람들과 같은 평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3일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3년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으면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복되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더 좋은 옷, 더 좋은 신발, 더 풍요로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도 내가 할똥말똥일 텐데 3년 동안이나.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이성의 생각으로 가능하냐고요. 그렇게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조롱과 멸시, 천대 다 받으면서도 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까?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허탄한 계획을 세우고 허탄한 자랑을 해서 부자가 된 것이 복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조롱과 멸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인내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신 소명을 인내함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 주신 결말이 뭡니까? 욥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욥기 42장 10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두 가지예요. 첫째는 공경을 돌이키시고 두 번째는 갑절의 소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갑절의 소유를 주신 것에 눈이 더 확 갈 줄 모릅니다. 갑절이라는 단어만 그게 그냥 수박같이 크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예요? 돌이키신 거예요. 돌이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갑절의 소유를 주셨다. 야고보 사도는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한 욥을 예로 들면서 인내 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 허탄한 계획 속에 부한 자들이 정죄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러한 인내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이 욥의 결말의 부분이 아니라 오늘 5장 11절 하반부에 보면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오늘 5장 11절 하반부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선지자들이 이러한 박해와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회복시키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 여기서 가장 자비하시다고 하는 것은 비교급이 아닙니다. 최상급의 그냥 비교 자체에 불과해요. 유일이에요. 유일. 오직 하나님만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인내하는 자들에게 역과 같은 은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4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발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금을 견딜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 혹여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떠한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고, 또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날마다 구하며 믿음으로 악에게 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살아내지게 되는 것이죠. 허탄한 계획으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12절 말씀 중반에 보면 그렇게 됐어요.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니, 진리의 말씀 안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서 옳은 것을 그냥 눈 한번 찌끈갖고 아니라 해버리고 옳지 않은 것을 눈 한번 찌끈갖고 그렇다 인정해줘 버리는 이러한 삶의 태도가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닌 거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믿음의 단호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더 큰 은혜와 복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삶, 또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허탄한 계획과 허탄한 자랑에 의해서 부한 자들로 말미암아 혹여나 우리가 핍박이나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쁘게 여기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확신해야 한다. 셋째,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확신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확신하시고 주어진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